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비전자라고 하는 설교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하나님의 뜻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오늘 잠언서 3장 1절 2절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부르던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복음 성가가 있었는데 요즘엔 이걸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보는 신문에 난 짤막한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반성문, 이런 아주 글인데 아주 짤막하게 있어요.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잘 하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대단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아주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 나는 자식된 도리를 다 했는가? 정말 나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는가? 또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서 반성했어요. 또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원로 목사인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원로 목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 속에 보내신 소금으로 사는가? 우리 주님이 세상 속에 보내신 빛으로 내가 존재하는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으로 지키라,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말고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 인격적인 순종과 행함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2절에 말씀하셨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뭐 간단하게 요셉 한 사람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 대우, 이 대우가 하나님이잖아요.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앞에서 어떤 장관이 말을 하는데 떨더라고요. 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경외심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창세기 39장은요, 물론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 스토리가 나옵니다만 39장은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보면 좋습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 팔려온 어린 노예입니다. 17세밖에 안 됐어요. 그 보디발 장관의 집에는 노예가 수백 명 있습니다. 근데 17세밖에 어린 소년이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에게서 보디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혀 그 많은 수백 명의 노예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소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습니까? 그 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을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선배도 있고 경험 많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노예를 그 집 총무로 삼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읽으면요, 와, 깜짝 놀랄 정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거기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길입니다. 가정이 가정되는 길입니다. 남편이 남편 되고 아내가 아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이 다 교회를 손가락질하잖아요. 다 교회를 욕하고 배반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 시편 119편 4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말씀을요, 이 번역하기 전에 성경은 어떻게 썼느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그 말이 더 좋은데 요즘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구체성과 아주 진정성이 좀 사라진 것 같아.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이렇게 성도가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 행군을 끝냈습니다. 그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사람들만 40년 광야 행군 끝에 왔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이어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쉐마가 있잖아요. 쉐마. 그 유대인 집에 가면요, 지금도 그 문설주에 요만한 그 통 같은 게 있어요. 그 통이 집집마다 다 걸려 있어요. 그 통에 보면 조그만 이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 신명기 6장 말씀이 그 기록되어 있어요. 난 그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꺼내서 읽는데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구나. 그 성경이 말한 대로 이마에, 목에, 마침내 집 문설주에 걸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히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그 민족 그 인구가 작아요. 나라도 조그매요. 그런데요, 전 세계 사람이 목숨 걸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그 노벨상을 타기 위하여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같은 사람들 이 노벨상 하나 평화상 타려고요. 세계 모든 왕들, 모든 대통령, 모든 지휘관들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 노벨상의 25%가 유대인에 의해서 수여됩니다. 유대인이 25%를 100명이 탄다면 25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크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큰 대학의 교수들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재정을 유대인들이 잡고 흔듭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들을 셋을 길렀지만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딱 제 마음 가운데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다면 공부 못하고 잘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 은사를 반드시 활용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충청북도 조치원역을 통과해서 청주로 가는 길에 환영을 간 일이 있어요. 환영이라기보다는 구경을 간 일이 있어요. 헬렌 켈러가 나오니까 기차역에서 이렇게 내릴 때 멀리서 좀 봤습니다. 그는 3중, 말 못하죠,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이건 언뜻 보면 시체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을 닫히지 않는다. 헬렌 켈러가 노벨상 탔잖아요. 말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다. 이거 늘 기억하세요.
우리 사는 삶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것이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이웃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좀 떨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관계없어요. 예수 믿느냐? 오케이. 그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재물 없고 건강 없고 몸이 다 뒤틀렸어요. 이 여자. 차마 바로 눈을 뜨고 보기 어려워요.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다 비틀어서 눈을 그냥 이렇게 참 언뜻 보면요. 차마 바로 볼 수 없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부른 노래예요. 그 여자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다른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 뭐 자식이든지 뭐 누구든지 그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이 민족이 되는 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성경 말씀. 우리 민족이 지구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빨리 민주화되고 부유한 나라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만큼 저급한 정치가 지구상에 흔치 않습니다. 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개하고 이렇게 후진적 정치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루고 그리고 전 세계 그 많은 국가 중에서 10대 경제 대국이 됩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명철이 있어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럼 뭘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서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예수님 온 땅을 들어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가리켜 동심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childish confidence. 동심의 신앙.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기가 마치 자신의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그건 어린 아기는요, 자기 부모에 대한 본능적 절대 신뢰를 갖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신뢰입니다. 이런 믿음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아니 그런 사람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끝내주는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새벽에 내 묵상하다가 뭐 다른 거 뭐 바랄 거 있습니까? 내가 100살을 살든지 내일 죽든지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간섭하시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애에서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지도자 만나서 인도함을 받는다면, 지도를 받는다면 행운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어찌 되겠습니까? 좀 세상 말로 끝내주는 거예요. 다윗이, 요셉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지도자로, 즉 하나님의 지도하에 믿음으로 살았고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끝내줍니다. 참말. 여러분, 2002년도에 히딩크라고 하는 지도자가 우리나라 축구를 월드컵 4강,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실력도, 그럴 능력도, 그럴 배경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4강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 나가서는 세계의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홍명보, 박지성, 이영표, 안종환, 황선, 이런 사람들, 나 같은 목사가 그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이걸 히딩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누가 지도하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도하신다. 여러분, 설명이 안 되죠. 우리가 진짜로,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 나의 캡틴, 이 캡틴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장이란 뜻이에요. 군대에서는 캡틴 하면 대위가 되는데, 대위가 이제 중대장이거든요. 근데 이 캡틴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권력을 가진 선장을 말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규율이 가장 센 데가 어딘지 압니까? 배입니다. 배는요, 누구 한 사람 항의하면 그 배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배의 규율은 너무너무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냥 바다 집어던져 버려요. 그 선장이 가진 캡틴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는요, 선장에 대한 권위가 신적입니다.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캡틴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캡틴이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것. 조금 전에 얘기했죠. childish confidence. 그러면 그 인생은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캡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되는 겁니다.
구세군 창설자 여러분 아시죠? 윌리엄 부트. 한참 젊은 나이 20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암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가 말합니다. 당장 목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당신 얼마 못 가 죽습니다. 1년도 못 갑니다. 이런 선언을 받은 부스는 이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포기하고 그냥 약이나 먹고 있으라고. 그때 부스는 결심합니다. 기왕에 죽을 바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뜨겁게 목회하다가 죽자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더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몸을 돌아보지 않고 목회 전념하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회 전무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중병에 걸렸던 이 사람이 84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84세는요, 지금으로 치면 100세도 넘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때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때요. 남쪽에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 들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남부는 부자가 많고 강했습니다. 북군, 링컨이 지배하는 이 북군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남군이 북군을 이기는 거예요. 전쟁만 여지없이 북군이 패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남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북군에서 링컨 대통령 위로하면서 사령관과 장군들이 말합니다. 각하, 기다리십시오. 온 북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링컨이 아주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북군이 대승했죠. 질 것 같은데 이깁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면, 주님이 나의 캡틴이 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아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결론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식 판단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냥 교인이 막 부흥하고 그냥 편호도 들여놓고 그냥 굉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자기의 종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에요.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를 봐서는 사울이 셉니다. 왕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장 어떤 것을 보고 그러니까 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웃도 삶도 전쟁도 힘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이번 젊은 청년들이 왜 낙심합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살률이 세계 1등이에요. 그냥 높은 데서 막 떠들어 죽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 죽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50몇 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다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나라가 혼란이 왔어요. 근데 이사야가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낙심할 때 있고 절망할 때 있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이 될 때 있어요. 그때요, 하늘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지도 아래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캡틴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선장이 되면 오케이입니다. 예수님을 캡틴으로 모시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 어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직입니다. 갈릴리 사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완전히 형편없는 촌놈들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을 캡틴으로 모셨던 예수님의 지휘 속으로 들어왔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마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인류 가운데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그 인생의 대장, 즉 캡틴으로 모실 때 소년 다윗 어린아이요, 17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여지없이 그 앞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것은요, 온 인류가 그 세상에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큰 싸움이 벌어져서 하나가 약하고 하나가 강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합니다.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모든 분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대장으로 캡틴으로 모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근데 10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캡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그래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절망시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나는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어도요, 예수님이 나의 대장만 되면 오케이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50년 동안 영락교회나 우리가 한국의 아주 큰 교회 찬양대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합창단을 지휘한 윤학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가 77세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불협화 음도 하나님께 지휘를 맡기면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요, 자녀들 사이에도요, 또 뭐 이 사회 속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불협화음이 나요. 그거요, 인간의 지혜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캡틴 되는 이 모든 삶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어릴 때 저는 이제 고향에서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조금만 때. 근데 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고향을 갔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동네에서 뜻방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가니까 바로 앞에 있어. 여기 가까웠나? 바로 앞이야. 그때는 엄청 멀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내가 크면요, 모든 것은 작게 보입니다. 참말로. 내가 잘하면요, 내가 크면요, 모든 것은 시시해 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주, 캡틴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크게 보였던 것이 뭐가 됐어요? 똥 됐어요. 배설물이 됐어요. 예수 안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의 지휘 속에 들어가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다 달라요. 그럼 내가 잘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김학수 장로님이 유명한 글 쓰시고 하시는 분인데, 내가 신학교 졸업할 때 선물을 하나 써줬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할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빈이시며,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대화에 들으시는 분, 이걸 써가지고 나한테 졸업 선물로 줬어요. 그걸 내가 틀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 다니던 김경은이라는 장미 아파트에 사시던 집사님이 보시고, 이야, 너무 멋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의 첫 아파트, 주안인가 어디다 첫 아파트, 인천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을 때 첫 번째 아파트가 섰어요. 장미 아파트는 16주택이나 마찬가지고, 거기 살다가 그리 이사 갔어요. 그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군대 소령인가 중령인가 하여튼 고급장교예요. 그러다 이제 갔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 얼마나 좋아해요. 성도가 아파트 샀으니까. 이야. 그래서 그냥 성도들하고 신방 갔어. 신방을 딱 가가지고 문을 딱 아파트 여는데 그 기둥이 있더라고요. 기둥에 딱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이시니 딱 붙어. 이야, 김집사 정말 멋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목사님, 이거 붙이면서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
너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집 딱 그냥 사자마자 그냥 대번 표구사에 가서 멋있게 해다가 딱 붙여놨는데 남편이 퇴근하다가 뭐 어째? 이 집 주인이 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였단 말이에요. 이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 그냥 애를 써가지고 돈 벌어놓으니까 주인이 뭐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당일 뛰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제가 떼다가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단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 갖다 붙이고 퇴근하면 얼른 뛰어다가 갖다가 창고에 집어넣고. 근데 사람은 이따 가면 기억력이 없어지잖아요. 어느 날 자기 남편이 퇴근할 때 깜빡 잊고 안 뛰었어. 남편이 딱 이거 또 붙었어? 그냥 아내가 그냥 깜짝 놀라. 세상에. 얼른 뛰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냥 둬. 그냥 붙여놓으라. 그 대신 저 사람한테 세금하고 아파트 관리비 받아가라고. 그래서 이거 붙였다. 이게. 참 예수 잘 믿었어요. 목사가 늘 글을 보면 즐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벌써 8월도 다 지나갑니다. 어젯밤에 9, 10, 11, 12 내가 1년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쓰고 구약 성경을 읽는데 조금 남았어. 야, 이거 넉 달 동안에 다 할 수 있을까? 그 주님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눈도 잘 안 보이죠. 어지럽죠. 제 아내도 저렇게 힘들죠. 그런데 이 하늘을 보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대장님이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오케이.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저녁 때 마전 고등학교 운동장을 맨발로 돌면서 내 혼자 찬송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놀라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5바퀴 돌면서 이 찬송을 했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저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하늘에서 보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